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자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타종교를 믿는 분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불교 신자들도 성경을 읽습니다. 특히 스님들 중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이 계시는데 어떤 분은 성경을 100독 이상 했다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제대로 깨달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 성경의 진리를 알 수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를 알게 되어지고 성경의 은혜를 받습니다. 심지어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않은 할머니들도 성경을 읽다가 한글을 깨우치는 분도 계시고 또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여서 깊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성경이 쉽다 할지라도 신학 교수들조차도 이 성경 말씀을 연구하면서 성경의 깊은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한 비밀입니다. 이런 성경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한 가지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려 40여 명의 기자가 1500년에 걸쳐서 각각 기록을 하였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서로 다른 40명의 이 기자가 기록했지만 이 성경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성경의 맨 처음 부분인 창세기와 맨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사이에는 무려 1500년의 간격이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성경이 서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21장부터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고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사도 요한이 멀리서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나서 더 들어가서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21장 9절 이하에서 기록을 하였습니다. 성곽이 각종 보석으로 이루어져 있고 12개의 문이 진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보았고 또 성의 이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이루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또 성의 규모가 12,000 스타디온이라는 것을 사도 요한은 본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멀리서 보다가 이제 가까이 예루살렘을 주목하면서 오늘은 이 새 예루살렘의 중심부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시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또 그가 뭡니까? 앞에서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환상을 보여주었던 천사가 또 계속해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이번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이 생명수가 앞에 이미 등장한 적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 말씀 가보시면 어린 양이 목재가 되어서 하나님 백성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21장 6절 말씀 가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하는 이 예수님의 음성을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수 강은요
단지 요한계시록에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에덴 동산이 나오고 있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왔다고 이야기하죠. 창세기 2장 10절 말씀 가보시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덴 동산에도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이 에덴에서 이 강이 흘러나와서 내 근원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또 강은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12절에서도 등장해요. 그 강은요, 새롭게 된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흘러나와서 모든 것을 다 살리는데, 이 강이 흐르는 곳마다 살아나는데 바닷물도 살아나고 또 생물들과 물고기도 다 살아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강은 에덴에서 흘러나왔고,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는 강은 새롭게 된 성전의 보좌 아래에서 그렇게 흘러나왔어요. 성전 제단 흘러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강이 어디서 흘러나옵니까?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 강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강은요,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나왔던 그 강과 에스겔에서 말하고 있던 성전의 제단 아래에서 흘러나왔는 그 강의 궁극적인 실제이며 종말론적인 완성을 이루는 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은요,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어요. 성경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생명수의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시죠. 예레미야 2장 14절 말씀 나오시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라.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저축하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 대신 뭡니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는 그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였다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처럼 구약은요, 하나님께서 생수의 근원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생수의 근원 되심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가보시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죠. 그 여인이 야곱의 우물물을 떠러왔어요.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야곱의 우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네가 야곱의 물을 먹고 네 목마름을 제거하지만 그것을 통하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다. 하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이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것을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미 남편이 5이 있고 또 한 남편과 살고 있는 이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7장에서 초막절 강화에서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을 통하여 그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을 나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생명수 강이 어디서 흘러나오는가 하면 하나님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목마른 모든 사람들을 다 목마름을 채워주신다는 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이 보면 1절 말씀 보시면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라고 말합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 이 수정 같다는 표현이 이미 요한계시록 몇 번이나 등장을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6절에서
수정과 같은 맑은 유리바다. 또 계시록 21장 11절 말씀 보시면 수정과 같이 맑은 벼고 18절에서는 수정과 같은 정금, 수정과 같이 유리처럼 밝은 정금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은 수정같이 맑다, 수정같이 맑다 이야기하면서 오늘 생명수 강이 수정같이 맑다라고 하는데 그 생명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께서는 바로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만이 진정으로 인간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나라에 사는 분들은 사실 이것을 읽으면서 그렇게 큰 감동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실 돈이 있으면 편의점이나 가게마다 생수가 넘쳐나죠. 또 집집마다 다 정수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천국에 가면 생명수 강이 있다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대 당시에나 지금도 열악한 가운데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요 소원이 뭔가 하면 맑은 물을 먹는 거예요. 맑은 물. 물도 구하기 어려워요. 요즘 가뭄이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아프리카에는요 이 뭐 코끼리라든지 모든 집에서 다 목말라 죽어요. 사람들도 물을 구할 수 없을 만큼 참 귀한데 그마저 구한 물조차 뭡니까? 거의 우리나라 수준에서 거의 똥물과 같은 그 정도의 구정물 같은 그런 물을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질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오늘 맑은 물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감동이 올까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맑은 물을 먹는다 할지라도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수를 먹지만 그 안에 진정한 그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쾌락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섹스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명예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녀로 채우려고 하고 있고 이렇게 수많은 목마름을 가지고 있어. 또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마약으로 채우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인간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이런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수 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기 전까지는 결코 채울 수 없는 목마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목마름 해결을 이 땅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예수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되어지고 이 땅에서 그 목마름을 채우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 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가시길 바랍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목마름의 해결을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함께 주시는 그 생명의 그 생수의 강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생명수 강은요 이제 말씀 보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길 가운데 이 새 예루살렘 길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정금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 정금으로 된 길 가운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이 좌우편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생명나무. 이제 말씀 보시면 길 가운데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이 생명나무가 어디에 등장했습니까? 창세기에서 등장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또 생명나무를 두셨는데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먹지 않았다면 아담은요 그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생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래서 무엇을 잃어버렸어요? 생명나무를 잃어버렸어요. 아담은 영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의 범죄의 결과 우리 모든 인간들이 다 이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생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는 없고 오직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온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선악을 알게 나무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먹으면서 영생하는 이 복을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누리게 되어지죠. 그런데 이 생명나무 특징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나무는요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어떤 나무든 간에 자기가 맺는 열매만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과나무는 사과만 맺는 거죠. 배나무는 배만 맺는 거예요. 감나무는 감만 맺는 겁니다. 감나무가 배를 맺거나 사과나무가 감을 맺는 일은 이 땅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것이 첫 번째 나무 특성이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1년에 이 한 번만 맺는다는 것이죠. 열매를. 감나무가 겨울에도 맺고 봄에도 맺고 이런 거 없어요. 가을에 한 번만 맺는 거죠. 그렇게 1년에 한 번만 맺는데 오늘 생명나무는 이것을 완전히 초월합니다. 12가지가 각각 열매를 맺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달마다 맺는 거예요. 그만큼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예수 믿어서 천국 가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생명나무의 특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생명나무에 뭐가 있는가 하면 잎사귀가 있는데 그 잎사귀가 만국을 치료하기 위했다라고 이야기하죠. 2절 하반절 말씀 보시면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이미지가요 이미 그 계시록 40장 12절 말씀에서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이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생명나무가 에스겔 40장 12절에서 묘사되었는데 묘사된 건 뭡니까?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약재료. 오늘 본문에서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질병이 다 치유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많은 질병에 노출되고 때로는 그 질병 때문에 우리는 죽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한 사람도 병에 걸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그 병 때문에 죽어요. 노환도 병이 아닙니까? 다 그렇게 죽는 거예요. 그렇게 다 죽어가는데 이것은 아무도 예외가 없죠. 안타깝게도 목사님들도 전혀 예외가 없어요. 참 저는 목회하다 보면 참 목사님들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는데 어떤 분들도 다 보면 이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암에 걸리든지 목사님이 암에 걸리든지. 근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그렇습니까? 교회를 보면 수많은 성도들이 다 질병에 걸려요. 어린아이들도 소아암에 걸리고 백혈병에 걸리죠. 또 청년들도 각종 암에 시달려요. 20대 복다운 처녀들도 유방암에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려서 죽는 일이 참 이 땅에 있습니다. 아무도 이것에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우리는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의 이 부름을 받지만 새 예루살렘에는 이 땅에 있는 질병으로만한 고통이 없어요. 생명나무의 그 잎사귀가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하여서
다시는 아픈 것이 없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져서 어떤 사람도 이 질병의 예외가 없지만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새 예루살렘에서 더 이상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육신적인 질병의 고통을 당하지 않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뭐가 없어요? 3절 초반에 말씀 보시면 다시 저주가 없으며 다시 저주가 없으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아담이 그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온갖 나무가 열매를 저절로 맺는 기쁨을 누렸지만 범죄의 결과 저주를 받아서 땀을 흘려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게 되었지만 이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아담의 노동은 축복이었고 감사였고 선물이었는데 범죄한 이후로 아담의 노동은 그만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말았어요. 온 땅이 가진 동물과 엉겅퀴를 내어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려야지만 겨우겨우 먹고 사는 처지로 전락한 것이 바로 이 아담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가운데 있는 저주예요. 이런 저주가 있는데 새하늘 가신 땅은 어떻습니까? 그 땅에는 생명나무에서 12가지가 열매를 맺고 달마다 열매를 맺는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그 풍요함을 생명나무 주신 그 풍요함을 새하늘 땅에서 누리게 된다는 것. 다시 저주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누리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3절 하반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이 보좌라고 이야기하면, 앞에 솔직히 이야기하면 문법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이 했으니까 보좌들이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어떻게 한 보좌에 앉아요? 보좌들이라고 하면 맞죠. 근데 성경은 보좌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단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이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서 똑같은 삼일체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4절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계속 그라는 단어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단지 그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신 하나님, 동일 본질의 하나님이라서 말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단순한 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어디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은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임재가 새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좌를 말씀 3절 하반절 말씀하시면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그의 종은 누굽니까? 이 그의 종이라는 것은 단지 천사들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을 섬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앞에서 7장 15절 말씀에서 언급된 적이 있는데, 흰옷 입은 14만 4천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7장 15절에서 흰옷 입은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섬긴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섬긴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섬기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배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길 때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라트리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단어가 처음 어디에 사용되는가 하면 창세기 말씀 가보시면 창세기 아담이 땅을 경작하다, 땅을 갈았다 표현할 때에 그때 등장해요. 그때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예요. 아바드, 히브리어로.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섬기다 라는 단어예요. 이 섬기다는 단어가 나중에 제사장들이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아바드라는 단어가 사용해지고 그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뭔가 하면 라트리오예요. 라트리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땅을 갈았다는 것은 단지 그가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로 말씀에 순종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최초의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이 바로 아담이었어요. 근데 그 아담의 모습이 이제는 구약에서 보면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섬긴다는 것은 단지 봉사하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 봉사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밥을 먹고 살기 위해서 온갖으로 땀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마땅히 와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우리는 천국에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뭡니까? all day, 밤낮으로 하는 밤낮으로. 이 땅에서 참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1시간, 2시간 이렇게 드리고 세상에 사람 딴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서 할 일은 다른 일이 없어요.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살던 그 모든 수고를 더 이상 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마땅히 왕신 하나님을 밤낮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의 감격을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이고 지겹게 어떻게 밤낮 하나님을 예배하냐 라고 말한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요 너무나 어리석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 같은 사람들이 공연할 때에 사람들이 특성입니다. 밤새도록 환호해요. 시간 간 줄을 몰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힘들어서 그만두고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천국은요 그런 기쁨에 무한대 곱하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하는 감격을 누리신 때가 바로 그 천국에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예배의 영광입니다. 더 나아서 말씀을 가보시면 4절 말씀 보시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는 없어요. 출애굽기 3장을 가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옵소서. 원컨대 주의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도 사람이 내 영광을 보고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면서 대신에 하나님이 지나갈 때에 모세를 가빨게 숨겨서 겨우 영광의 뒷모습만 하나님이 보도록 허락해 주시죠. 왜냐하면 죄인인 우리가 영광스러운 하나님 얼굴을 볼 때에 그 영광스러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조차도 금바위의 뒤에 숨기셔서 영광의 뒷모습만 겨우 보게 하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유명한 아이돌이라든지 유명한 정치인이라든지 스포츠스타를 앞에서 보면요 참 감격스러워요. 얼마 전에 저 유튜브에서 이 개그 콘서트에 이 아는 노래에 나오는 송필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방청객 중에서 김영희 씨가 하는 소통할매가 그런 말자할매가 그런 코너가 있는데 그 코너에 소원을 이야기하라니까 송필근 씨를 보겠다 보고 싶다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이 말자 할머니가
아니 내가 어떻게 보여주냐고 그러는데 송필근 씨를 이름 부르니까 진짜 이 사람이 그 방청객 앞에 나타나서 만나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방청객이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있는 그 개그맨을 자기 눈앞에 보니까 굉장히 감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대구시장 홍준표 씨를 거의 1m에서 본 적이 있어요. 제 아내와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오전에 수성로에 있는 카페에 촬영하시러 갔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에 이 홍준표 씨가 국회의원을 출마하기 위해서 인터뷰를 그 카페에서 진행했어요. 바로 앞에 근거리에서. 아, 홍준표 씨가 저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근거리에서 저는 정치인을 본 적이 처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유명한 아이돌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직접 그 하나님 얼굴을 보는 날이 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 땅에서 아이돌 만나고 정치인 만나고 자랑하지 않습니까? 내가 홍준표 봤다, 내가 송필도 봤다, 내가 아이돌 봤다, 자랑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을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서 직접 그의 얼굴을 보게 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 영광이 어떻게 주어질까요? 4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마에 이름이 적힌다는 것은 소유 보호를 이야기합니다. 소유 보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는 이런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없는 사람들은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적힌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데 계시록 14장 1절 말씀 가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14만 4천이 그 어린 양과 함께 섰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이름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어진 영광이에요.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어린 양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 예루살렘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게 되어지는 이런 놀라운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어진다고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 가보시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며 그들이 세상으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시니라. 이것이 앞에 21장 23절과 25절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25절에서는 다시 밤이 없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23절에서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의 그 덤불이 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영광이 비치니까 이 땅에 있는 해나 달이나 덤불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을 가득 차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영광을 잘 차는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한 거면 5절 하반절 말씀 가보시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미 이 약속이 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요. 24장 4절 말씀 가보시면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심판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 20장 6절 말씀 가보시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노릇한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기간이 뭡니까? 1000년 동안이에요. 1000년 동안.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단지 1000년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안에서는 1000년이 아니라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에게 주어진 영광이에요. 앞에서는 뭡니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길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의 자리에 올려주셔서 왕노릇하는 이 두 가지의 긴장스러움, 어쩌면 서로 대조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하나는 왕으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되어지는 이런 두 가지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요, 아담이 가지고 있던 지위였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악은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대리권을 주었어요. 그 안에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고 식물들 다스리는 그 통치권을 주었어요. 그러나 이 통치권이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상실되어지는 것이죠. 오히려 그래서 마귀의 종이 되었고 마귀를 섬기는 그런 신세로 인간들이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회복되어지는가 하면 왕적인 권세가 회복되어집니다. 제사장의 권세가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우리는 왕이라는 거예요. 왕. 예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왕된 권세를 주심을 통하여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왕의 권세를 회복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세가 언제 완전히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면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동시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의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임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성경의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먼 모습 가운데 살고 있어요. 때로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가난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 낮은 신분들 때문에, 또 미래의 불안들 때문에 참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영광스러운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귀에 속아서 이 땅이 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의 신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가난하기 때문에, 낮은 자기 때문에, 넓은 평수 아파트 살지 못하기 때문에, 멋진 매장 타고자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이 비참하고 연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마귀에 속는 겁니다.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신분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이 하늘나라의 모든 것들을 상속할 상속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서 세세토록 왕노를 하게 되지는 그 통치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지는 영광스러운 자들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죽지 마시고 또 마귀가 거짓말하는 걸 통해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들이에요. 왕같은 자들이고 제사장 같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땅에서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왕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종국적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믿으시면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시면